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오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50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주중에 이제 전 상사분께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도와드려야 될 일이 생겨서 도와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상사분하고 이제 또 이제 상사분이 일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다른 분한테 또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같이 이제 모르는 분하고 잠깐 이렇게 일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이 마음이 이게 좀 인도하심을 좀 놓치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제 안에 그런 연약함들이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고 있지 않고 제 안에 막 이렇게 추측과 약간 판단과 그러면서 이제 좀 저를 좀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또 이걸 손해보는 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하면서 막 이렇게 자꾸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막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오는데 예, 그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예, 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막 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럴 때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요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떠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같이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 있었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진짜 예배하는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삶의 순간마다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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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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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비대면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무엇이 힘들다, 못한다, 힘들다 이런 것은 나의 기준일 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안하며 기뻐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설교문을 보시면 오늘 그 18절 말씀을 제가 설교문에 또 옮겨 놓았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설교문 서론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험과 고난에 어떻게 도우시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이럴 때마다 죄송스러워요. 우리가 원하는 도움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움받고 싶다. 거기로부터 이렇게 딱 출발하면 좋은데, 성경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에 얼른 딱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원칙은 성경에서 출발해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또 진짜 문제가 왔을 때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 삶을 중심으로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면 얼른 안 와닿고 이러면은 조금 나중에 진짜 어려울 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고 또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일,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일들을 할지라도 그 성경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오면, 특별히 시험에는 더 그렇죠. 성경 말씀이 중요하죠. 시험이 오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지만 조금만 믿음으로 생각하면 평소 성경을 통하여 배웠던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은 또 물러갈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끝이 있고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시험이 시험인 줄도 모르고 당황해하면서 어렵게 살았던 때가 있었죠.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시험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것이 시험이라면 감당할 수 있다. 왜?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허락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이라면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될 때까지 조금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시험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좀 믿음이 생겨야 비로소 우리가 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에게 지난 겨울방학 때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막 보고 준비하고 하다가 도로주행 뭐 시험이 있나 봐요. 저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 그거는 못하고 방학이 끝날 때쯤 돼서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이제 갔죠. 이번 여름에 다시 이제 그 시험을 봤는데요. 이제 3번까지 기회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2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표정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있길래 제가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2번째 떨어지고 나서 부모님이 좀 많은 돈을 지원해가지고 운전면허 딸 수 있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왜 우리 집에는 차가 없고 아빠는 왜 운전을 못하고 내가 미리 연수도 못 해보고
또 왜 내가 맨 처음 운전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을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올라오면 명백히 시험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겠지? 그랬더니 5분 만에 바로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딸도 아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의 불안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옛날에는 전혀 못 느끼죠. 시험인지. 그냥 내가 기분 나쁜 거죠. 당연히 2번 떨어졌으니까 원망이 올라오고 기분 나쁘겠죠.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그 감정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석연치 않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지나치게 좀 다운되고 약간 그 아빠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또 자기에게 주변이 구비되지 않은 것들에서 주변에 또 부추기는 말들이 꼭 있거든요. 야, 아빠랑 한번 나가 연수 이렇게 그런 아빠는 우리 집에는 없거든요. 딸이 충분히 원망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그냥 지나가죠 옛날에는. 근데 이런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석연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이제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라면 뭐 감사함이 사라지고 좀 이렇게 원망이 올라오고 이러면 뭐 100% 시험이다. 네, 잘 물리쳐냈더니 바로 5분 만에 얼굴이 밝아지고 3번째 시험 보러 갔는데 이제 얼굴이 찍찍해가지고 왔어요. 사실 제가 첫 번째 시험 떨어졌을 때, 2번째 시험 떨어졌을 때인가, 첫 번째 시험 떨어졌을 때 제가 우리 딸을 위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뭔가 재정을 보내신 것 같은 딸을 위로하도록,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ATM기에 가보면 거의 돈 안 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으로 가는 중에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ATM기를 확인했는데 방금 전에 하루에 ATM기 많이 확인했거든요. 근데 안 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건 희락이 주라고 보내신 재정이다. 그래서 그걸 희락한테 줬어요. 너무 기뻐했는데 2번 때 떨어지고 나니까 또 원망이 가득한 이제 3번째 시험 보러 가면서 아무리 등치가 크고 나이가 많고 성인이어도 딸은 딸인가 봐요. 그 이유도 없이 와서 이제 아내랑 저렇게 앉았는데 엄마한테서 머리를 막 박으면서 막 이렇게 그 강아지들이 걔 어미한테 막 그렇게 하듯이 막 머리를 박으면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너의 인생은 항상 은혜 아니었냐? 은혜로 해라. 은혜를 구해라. 뭔 도움이 되겠어요? 봤어요? 다행히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다고. 그날 아침에 자동차 운전 연수하는 곳에서 그 면허 시험장에서 뭔가 막 좀 난리가 나가지고 차들이 막 막히고 좀 사고가 나가지고 처음부터 끌고 나와야 되는데 끌고 나오는 것까지는 그 시험 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침에 막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축하한다고 문자 보냈더니 아침에 분위기 우울하고 어둡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다. 난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고 은혜로 잘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 집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차도 보내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은 자기는 운전 절대 안 할 거래요. 장롱 면허 할 거래요.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 누가 운전해? 소는 누가 키워? 돈 들여서 왜 운전면허 따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명심께 오셔서 귀에 못이 박히고 듣지 않았을까요? 뭐 말만 하고 시험이요? 분별해. 시험이요? 같이 위로해. 이렇게 안 하고 분별하라고 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늘 들쭉날쭉해요. 위로가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왜 분별이 안 되고 있어 이러면서 이런 교회입니다. 많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게 생겼습니까? 이게 시험인가? 근데도 여전히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훌륭합니다. 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시험인 줄 모르고 그냥 내 연약한 대로 반응하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도 시험에 영향받고 내 연약함을 올라오고 믿음으로 제압하지 못해요. 그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분별이 된다고 하는 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기 연약함대로 반응하고 나면 좀 머쓱한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 예배 시간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고 정말 깊은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면 고백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머쓱한 느낌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이구나. 내가 영향받고 있구나. 그러나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 시험이라면 예수님은 아직 도움이 안 느껴져요. 그렇지만 도와주신다는 거 알잖아요. 분명히 말씀에 써 있거든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도 이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일관성 갖지 못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필요라든가 요구라든가 것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합니까? 언제든지 엎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람이 그것을. 더군다나 시험하는 자가 있는데 도와주신다 믿고 가요.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 도와주신다. 아직 잘 모르지만 반드시 도움 받습니다. 말씀은 진리고 약속이고 반드시 실현됩니다. 믿습니까? 좋습니다. 예배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앞뒤로 하세요. 서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혼자 보고 계십니까? 아쉽네요. 혼자라도 하세요. 혼자라도.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인생에 시험이 많았던 걸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책으로 설교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제가 나눠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믿음이 조금 성장하니까 알겠어요.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은 도와주시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쉽게 좀 제압이 되는지. 옛날에는 알죠. 믿기는 믿어요. 근데 제압이 될까? 이제 제압이 될 거다. 이렇게 믿는 건 아니지만 영향이 훨씬 그 제압이 될 거다 이렇게 딱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는 게 시험이 난리쳐서 그런가 봐요. 근데 믿음이 생긴 게 시험이 난리치면 뭐 어떻게 하나, 시험을 어떻게 막 불을 끄나? 그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생기니까 시험이 영향을 덜 미치니까 반드시 도움받을 수 있고 이건 제압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설교를 또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뭔가 새로운 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죠 뭐. 오늘 분위기는 영 깔아놨네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런 분위기, 도시의 분위기를 즐겨야 됩니다. 아침에 올 때 아무도 없죠, 거리에. 제가 오는데 아무도 없어요. 9시쯤에 오는데요, 아무도 없어. 너무 좋아요. 카페가 하나 길가에 이제 좌석이 많지 않은 카페가 문을 연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건물이 이렇게 그늘져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아이스 커피 하나 놓고 더운 바람 맞으면서 앉아있는데 세상에 행복하더라고요. 동남아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도움받을 수 있다. 시험이라면 감당할 수 있다. 그냥 물러갈 거다.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 너무 행복하거든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건 애초에 없어요, 인생에. 그런 생각하지 마. 왜 또 왔어? 제발 그러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다. 도움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도와주신다.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이곳에 계신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조금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가족들에게 시험이야, 우리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대화가 되는 가족이 되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시험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정말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1번.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 설교문 1번입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당연히 시험을 받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도와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 부분 설교할 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했어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니까 같이 있어 주신다. 그때도 은혜가 있고, 제 입으로 말하자면 창피합니다만은 제 스스로 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두 번째 문장에 더 초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배워가니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고 나가야 할지 방법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시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근데 믿음으로 하면 안식이 있고 방법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방법만 제시해주면 우리가 따라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방법 안다고 물러가고 이겨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믿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방법만 알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려고 조금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처음에 믿음이 연약하고 잘 모를 때 방법을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고난을 많이 겪죠. 그래도 정말 은혜로 어떤 사람이 미리 알고 있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권적인 은혜로 어떻게 막 그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차츰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방법을 금방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돼요? 이렇게 하면 돼. 그거는 모를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시험이고 시험에는 예수님께 방법이 있어.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딱딱딱 미리 알고 방법을 대응하고 이러진 않아요. 언제나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뭔가 방법에 키를 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키를 열어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우리가 방법을 쥐고 딱딱딱 해결하면 좋겠잖아요. 그거 별로예요. 사람은 연약해서 다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 돼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잘 모르지만 예수님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막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었구나.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하시고 이럴 때까지 잘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그걸 많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까지 있는데 제가 서두르네요. 죄송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방송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뵀는데 서둘렀잖아요. 집사님이 광고 했는데 제가 광고 문구 보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올렸다고 바로 댓글로 그렇게 아니라고. 다 당황하셨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주보가 나오고 나오면 아이고 잘했네요. 근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배우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천천히 여유롭게 왜? 길을 열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은 시험이 오면 막 마음이 타는 듯하고 당장 해결이 안 되면 내가 괴로워서 못 견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방법 있고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거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시험이 있고 이래도 예수님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꽉 막혀가지고 방법이 없네 그렇게 생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한쪽에 항상 믿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어느 편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부욕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꽉 막혀가지고 나한테 이거 아니면 저걸 요구하고 이렇게 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해도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 전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시험이 주는 속임일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도움을 받아본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한 번만 너무 다행이야 이번에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계속 세밀하게 점점 뚜렷하게 점점 많아지게 오는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것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믿음의 역사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똑같이 괴로우면 어떻게 살겠어요? 안 그래요? 믿음이 성장하면 더 좋은 날이 오고 기대가 커지고 믿음의 여유가 생기고 도움을 더 많이 받습니다.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시험에 힘들었습니까? 그걸로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여유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설교문 2번입니다. 두려움에서 놓아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본래 목요일날 설교문을 작성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로마서 6장을 어떻게 설교에 인용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다가 금요일로 넘겨왔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저도 모르는 내용을 설교의 맥락을 놓치고 헤맬까봐 두려워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명쾌함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좀 길지만 제가 깔끔하게 읽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있다는 뜻이겠죠.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없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심판을 해결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문 2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문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사망 권세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생명이 주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다시 사망이 우리를 붙잡는 것처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다시 생명을 강건하게 하여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하고 가장 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움이 뭔지 그냥 뭐 시험이 오고 어떤 두려움, 삶의 두려움이 오고 이런 것들, 이제 시험을 느끼면 그 두려움이 먼저 느끼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노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이제 하나도 안 두려워,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과 그 도우심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별로 실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표정이 그래도 나는 여전히 두려워.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지금도 두려움이 조금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평강은 길어지고 평강은 강해지고 두려움은 작아지고 작아질 것입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과거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한번 두려움이 생기면 일상이 엉망이 되잖아요. 뭔 일이 없는데도 마음부터 복잡해져 가지고 예민한 반응 보이면서 여러 가지가 꼬이게 돼요. 지금은 알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두려움에 영향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꼬이는 반응은 최대한 절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뭔가 나누시고 할 때 적어도 명심교회에서 나눌 때 어때요? 아, 내가 큰일을 저질러 봤어, 이렇게 나누진 않잖아요. 뭔가 두려움이 와서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이 내 스스로 나오고 있다는 걸 내가 체크하고 있었다, 이런 걸 나눌 수 있게 돼. 엄청난 발전이죠. 왜 명심교회에서 그 좋은 발전이 있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걸로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때요? 이미 해방되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자유롭고 생명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평강과 그 생명이 우리의 주인인데 그걸 우리가 아직 좀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건데, 시험이 올 때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그걸 느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제 시험에 두려움은 하나도 안 오고 이제 주인 되셨으니까 생명 그건 아니에요. 땅을 정복해 가야 돼. 나의 믿음이고 나의 마음이고 두려움이 올 때 이겨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정복해 가고 성장해 가고 나의 것이 돼. 나의 믿음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반응이 없이는 뭐 중간에 붕 뜨잖아요. 실체가 있어야 돼.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점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됩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원망하여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 아까 읽어드렸죠. 설교문에 옮겨놓았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바고 우리도 선포하고 또 연약한 반응 보일 수 있겠지만 성경 말씀이 맞다 이렇게 믿고 가면 점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칭한 베드로처럼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며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시험을 분별하면서 잘 대응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그거 되죠? 근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잘 대응했는데 그냥 일이 확 덮치듯이 나를 너무 민망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스스로도 너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고 상황도 너무 이상하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고난은 어쩔 수 없어요.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시험은 분별하여 대응하면 되고 고난은 받으면 되고. 다들 그게 결론이야?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해 성경이 약속하는 바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 일일이 다 제가 찾아가지고 지금은 못했습니다만은 성경적 근거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문 아침에 한번 적어놨어요.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뭐 어떠냐 열매를 어떻게 죄를 그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이 하나도 없고 은혜 받고 막 계속 풍성하게 살면서 열매 많이 맺고 이러면 좋겠지만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고 은혜가 있고 막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또 막 죄 짓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난이 오면 어때요? 그 고난에 집중하여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기만 한다면 어때요? 죄를 지을 새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좋은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죄를 그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난이 하나도 없는 행복한 세상에서 살면 좋겠다. 그 말은 죄를 못 이길 수도 있어. 이런 말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차피 이 땅에서 살면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죄를 그치게 해준다. 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재정이 없으면 고난이잖아요. 근데 재정이 있어가지고 짓는 죄들은 지을 수가 없잖아요. 적절한 예가 아니었어요. 다들 표정이 돈 없어도 죄 짓는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집중하면. 근데 적어도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돈 없어서 죄 지으면 다시 돈 받아야 되니까 겸손할 거예요. 돈 많으면 잘 안 돌아와요. 돈 떨어져야 돌아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좀 도움이 되고 있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욕심을 다루게 돼요. 욕심을. 뭐 죄가 왜 나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는데 고난이 오니까 어때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이 너무 괴롭긴 하지만 막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어때요? 너무 내 욕구대로 됐던 것들에 대해서 이미 위축되어 있지만 더욱더 욕구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당연히 죄를 그치게 되죠. 고난은
우리 마음에 깊은 곳을 연다네요. 그래서 고난이 없을 때 내 욕구대로 안 되고 짜증나고 내 욕구대로 이러고 막 내 욕구대로 마음껏 잃어버리고 결코 그게 좋은 삶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충분히 이룬 사람, 그게 좋아 보입니까?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름답고 그것이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뭐 내 뜻을 이루기는커녕 고난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뜻도 못 이루고 고난만 그리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욕심, 내가 원했던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입니다. 연단된 삶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까? 엄청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성경 말씀 우리도 예수님 믿고 따른다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의미 없이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욕심을 다루어서 청결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합니다. 전에는 이만한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다 흩어버리고 잠수 타고 막 내 마음대로 반응했지만 어떻습니까? 더 큰 고난이 와도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내렸고 계속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나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의 열매가 내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삶이 어려운데 내 반응은 생명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걸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제 고난 중에 생명. 여러분 조그만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얼마나 비바람을 맞으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가. 올해 복숭아가 아주 좋아요. 설교가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까? 우리 집 앞에 과일 가게가 있는데 너무 싸게 팔아요. 복숭아 큰 거 하나를 한 박스를 10,000원에 팔아요. 너무 맛있어. 제가 아침마다 가서 사오거든요. 아침 9시에 문을 여는데 오전에 거의 다 막 장이 파는 분위기예요. 제가 뜨거운 여름 햇살 뚫고 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를 맺는다. 고난이 없이 내 욕심껏 마음대로 사는데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은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예수님 따를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생에 어차피 고난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삶은 너무 힘든데 생명의 반응이 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 부족함 없는 가정에서 정말 성령께서 주신 열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다룸받고 막 비수같이 고난이 나를 찌르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나오는 것이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과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어려운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 평생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의 실체를 아십니까? 무슨 일이 올 때마다 그 깊은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노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우리를 열매 맺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두려움으로부터 노연하게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함으로써 그 두려움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적용 찬양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냥 반주 없이 하겠다고 했어요. 들으시면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항상 본의 아니게 독창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뭔지 모르지만 조금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어려운 삶의 현장에 예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시험을 분별하며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 다스리게 하신 줄 믿고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운 것도 놓아주시고 열매 맺도록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믿음 중요합니다. 지금 고백 중요합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케발라발라나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힐리호발라나라 힐리알리빌레발라 히키빌리발라 힐리알리빌레발라발라발라리요. 사랑과 기적의 예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우리로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요할 때 나누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는 물질과 사랑을 붙이기보다는 흘려보내게 해주시고 물질이 빈곤하더라도 마음은 풍요롭게 해주세요. 물질적으로 힘들 때에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 되게 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건강 유의하시고 도우심을 계속 받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지금은 예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 방송 관련 담당자들 19명 내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고요. 예배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일은 상하이 캠퍼스에서 예배를 섬겨주셨는데요. 예, 다음 주일은 일부 예배를 섬겼던 캠퍼스에서 섬기실 예정입니다. 네. 갑자기 제안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덥고 이제 방학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 청소년들한테 다시 한번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점심값 지원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또 이렇게 뭐 지정헌금 해주시고 해서 그거를 모아서 이렇게 헌금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네. 같이 해서 한번 이렇게 청소년들에게만 한번 방학 맞이했는데 또 마침 청소년들이 다 고3이에요. 네, 고3이 되게 어려운 여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청소년들에게 한번 우리가 힘을 줍시다. 얘들아, 교회 떠나지 마. 알았지?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열매를 가득 맺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